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이제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 골로새 교회에 이제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이제 현혹되어 빠지게 됩니다. 이제 이 소식을 이제 에바브라에게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골로새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왜 찾아갈 수 없었냐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옥중서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편지가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이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도 이 편지가 회랑 같이 읽게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초대교회 안에 이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바른 복음,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쓰게 된 거죠.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을 못 만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나기가 어렵죠. 공식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록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교제할 수가 있죠.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기도해 주시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서 낙심되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못 만나지만 서로 기도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전화로,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SNS로 우리는 성도 간에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좋은 교제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구역 식구들끼리 또 각 공동체 회원들끼리 서로 단톡방 있지 않습니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했는데,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이것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여러분 이것이 함께 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이분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의 삶에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어요. 예, 이렇게 희생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아주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해서 믿음이 좋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고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5절이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5절 말씀을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그 믿음과 사랑은 칭찬했는데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소망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 사랑이 소망에 근거하는데, 그 소망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이미 그 소망을 알게 되었다. 그 소망이 뭡니까? 복음이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된다. 복음. 당시 이제 거짓 가르침 중에 하나가 영주주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주주의는 어떠한 가르침을 했느냐? 육체는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악한 거예요. 이 정신, 영적인 것만 선한 거고 육체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도 안 된다. 육체가 더러운데, 육체가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실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이제 예수님의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말도 안 된다. 왜? 육체는 악한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적인 것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신들은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영적인 지식. 그래서 이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어떤 영적 우월감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너희들이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뭔가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구원은 뭔가 영적인 지식을 아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아는 데 있다. 예수님.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근거는 다른 데에 두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에게 근거를 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근거를 둬야 돼요. 예수님께 근거를 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근거를 두면 우리는 신앙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떠한 그런 잘못된 율법적인 신앙의 근거에서 열심히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죠. 복을 받기 위해서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기에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이 복음에 근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우리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이 복음이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 복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어요.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죠. 그날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이후부터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열매가 맺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요, 복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신앙이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 뭔가 답답하다,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여러 가지 신앙의 방향과 뭔가 답답함을 겪고 있다면 다시 복음으로, 우리는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야 돼요.
복음을 경험해야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잘 나가다가 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이제 무너져 가는 거죠. 다시 복음으로 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이제 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처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에바브라에게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잘 해왔다가 이 거짓 교사들의 현혹에 빠져가지고 이 에바브로의 어떠한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 거짓 교사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이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뭐 권사님, 집사님, 이 장로님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뭐 카톡을 보낸다든가 뭐 영상 딱 보내줘요. 그럼 여러분 그거를 보시면 안 돼요. 지금 검증되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현혹하는 영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카톡과 이 유튜브가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냥 쉽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 이게 이 분별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뭔가 이렇게 은혜 받는 것처럼 착하지만 그 깊이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복음에서 벗어나는 거짓된 뭔가 자기가 신령하고 뭔가 자기는 엄청난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확 이렇게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누가 좋다고 보내주는 영상 보면 안 되고 반드시 교육자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님, 이거를 누가 말씀 너무 좋다고 보내줬는데 이거 봐도 됩니까? 하고 그거를 꼭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이 보고 그거는 이러한 지금 이단의 지류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신학적으로 건전하지 않고 잘못된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보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거를 교회의 교육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른 쪽에 자꾸만 그거를 듣고 이제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성도들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거 좀 들어보라고. 목사님이 다른 거 듣지 말랬는데 이게 진짜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혹해서 이제 이단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2000년 전부터도 계속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한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요즘같이 쉽게 유튜브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반드시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또 가끔 얘기를 들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그렇게 이렇게 교회 말고 다른 영상을 보신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9절부터 이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9절, 10절, 11절, 12절 이 4절은요 아주 중요한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절 짧지만 이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본인의 신앙을 위해서도 이 내가 내 4절에 나와 있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게 9절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 지금 분별력이 없으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돼서 복음을 떠나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올바른 지식,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예.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10절이에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쁨으로 참고 견디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견딜 수 있어요. 12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이 이제 감사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3절, 14절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천국에 못 갔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었다. 뭔가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복음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